오늘 말씀은 이제 깨트릴 때 향기가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이제 1절 14장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모였냐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월절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을 앞두고 회의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굉장히 이제 무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 기도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명의 일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 죽음의 일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돼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죽음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절기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예수를 붙잡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인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회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 중심이었다면 사람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도, 또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했다면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기에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얘기해 드렸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뒤로 하고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사로의 누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와서 깨트렸다. 뭐 향유옥합 누구나 깨트릴 수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나는 그만한 돈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나에게 지금 소중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중한 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중환병에 걸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그냥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깨트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험했었고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깨트릴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옥합을 깨트린 것에 멈춘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그 당시 여인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즉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한편으로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행위로 표현한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오늘날 물질이 있다면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헌물도 만약에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따졌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다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날 알아주는 현장이었다면 누구나 그럴듯하게 옥합은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냥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했던 구제는, 그 사람들이 했던 선행은 사람들이 많은 어귀와 시장 뭐 이런 데서 했던 거거든요. 왜? 자기의 인기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던 현장은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목은 험한 길이고 사람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근데 마리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도 헌물도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어떤 영역입니까? 낮아지는 거, 예수님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너무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살아요. 예수님보다 낮아져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 낮아지는 건 뭡니까? 겸손. 주님보다 겸손하셔야 삽니다. 내가 겸손해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자기 희생, 헌신, 섬김,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세워둔 적정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십시오. 혹여나 주님이 무언가 더 요청하시거나 더 희생을 요구하셨을 때 더 이상의 선은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니까 주님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합은 깨트릴 수 있으나 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드리는 것에는 요즘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마리아는 옥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옥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옥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맡았을 때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왜 교회는 돈을 바랍니까? 왜 하나님은 돈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돈을 원했으면 너를 창조했겠냐? 굳이 널 창조해서 너에게 돈을 요구하시겠냐? 그냥 하나님이 혼자 행복하게 그렇게 돈 만드셔서 혼자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네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무슨 거지예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 원하시는 것도 뭡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 때도 그저 옥합을 깨트렸다는 표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예배 때도 그저 헌금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 나를 드려 예배하기 위해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만약에 목회자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죠 라고 왜 강요하세요? 왜 저를 불편하게 하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둔 적정선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적정선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손님으로 마당에 세워두면 안 돼요. 주님, 저의 집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일하는 곳은 들어오지 마시고 제 혼자만의 취미생활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우리는 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주님이 통치하시고, 어디서나 나를 다스리시고, 어디서나 나를 지탱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희생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때 향유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다. 즉 우리 한 사람의 낮아짐은, 우리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깨트린 자만이 낼 수 있는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향기는 언제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난다.
즉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좁은 길 걸어가지 못해요. 왜? 내 것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하냐?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없어요.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희생의 향기,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건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해 봅시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됩시다. 옆에 분 좀 바라보세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나.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한번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예수의 향기가 나면 주위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놀라는 경험을 하십시오. 예수의 향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은 아름답게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장면이 핵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비판합니까? 가룟 유다가 비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주위에 누구도 가룟 유다의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노했다. 그들이 본 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뭐 마리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그냥 잣대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옥합에 있는 거죠. 마리아의 의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깨트린 옥합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무언가 선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뭔가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의 중심에 마리아의 그 중심, 그 헌신,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즉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바쳤다면, 드렸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이 그걸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걸 깨트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못 가져가니까 지금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렸으면 내가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손해가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 떠나간 돈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돈 내 건데.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지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 믿음의 일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적인 일 앞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것을 잃었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든 말든 지금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거 내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뒤에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어지십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집중하고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요즘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먼저가 되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제한하고, 하지만 그 속은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교만과 욕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우리의 신앙엔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 손해보는 것 같고 탐탁치 않고, 그럼 그게 그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근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그건 내가 지금 세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주님 곁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못마땅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와 열정을 한순간에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지 뭡니까? 중간에서 자신이 판단자가 되려 하고 심판자가 되려 하고 정답을 내리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먼저예요. 희생과 헌신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누군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비난하고 판단하려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혹여나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수한 동기 또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8절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했다. 그는 준비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저 흉내 내려고 체면상 또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했다면 잠깐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헌신과 내 희생, 내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는데 주위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을 다했구나. 네가 준비했구나. 내가 널 기억하마. 내가 널 기억한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헌신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엔 마리아를 변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한 인생,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나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마리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도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세상에 꽉 사로잡혀서 그냥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런 모습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벗어버립시다.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자, 믿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자,
예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